행복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그 불행의 원인, 또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영적인 무지함.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지함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분명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주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요 멸망하는 짐승, 정말 짐승마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년 연말이 되면요 유심히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학 교수들이 발표하는 그 해의 사자성어예요. 사자성어. 매년 연말이 되면 그 지나온 한 해를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그 사자성어를 표현하는데, 지난 한 해의 사자성어가 뭐였습니까? 아시타비예요. 아시타비. 아시타비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틀린 거. 내가 하는 일은 다 옳고 상대방은 다 틀렸다는 거. 똑같은 상황인데 자신은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시타비와 비슷한 말이 뭐예요? 내노남불. 내노남불.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비판이 날카롭지만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거예요 또. 근데 어느 해인가요, 제가 그 사자성어가 참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호질기라고 있습니다. 호질기. 이 호질기가 뭐냐니까, 병이 있는데 의사한테 보여서 치료받기를 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심각한 질병이 걸려 있는데 의사를 만나가지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꺼려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제가 분명히 자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충고를 듣기 싫어하는,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을 나타내는 사자성어가 호질기라는 사자영어인데요, 그 외에 호질기하고 또 하나 사자성어가 뭔가 있었냐면 토부와해라는 또 그 사자성어를 쓰더라고요. 토부와해. 이 토부와해가 뭐냐니까 흙이 붕괴가 되고 기와가 깨지는 것처럼 어떤 사물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괴멸되고 또 망가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질기하고 토부와해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나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내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내 삶이 완전히 엉망이 되기 전에, 아니 우리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남의 충고를 듣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호질기, 토부와해라는 그런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그 예수님의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오늘 이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이 사두개인들이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토부와해 할 때까지 호질기해하지 않는 이 형태를 보면 이 어리석음이 오늘날 우리의 어리석음과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하는데, 여러분이 토부와해 될 때까지, 토부와해 될 때까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완전히 다 무너질 때까지 호질기, 남의 충고를 전혀 듣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병은 키우면 안 된다. 문제는 확산시키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손으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때 이 지금 굉장히 한국 교회에 주시는 영적인 어떤 경고의 메시지가 크거든요. 이 코로나라는 거.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로 들어있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종교인이에요. 당시에 그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인 산헤드리안, 그것을 장악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설명합니다. 국회의원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세력과 결탁이 돼가지고 온갖 부귀영화와 기득권을 다 누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즐거워요?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좋아요? 예? 그러니까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믿고 싶지도 않는 거예요. 부활도 믿고 싶지 않고 천국도 믿고 싶지 않고 오직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예? 절두절미하게 세속주의자들 아닙니까? 오직 그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가요? 아니,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부자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운가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회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재미 한번 들려보세요. 그 돈에 취하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일에 돈 버는 재미 한번 들려보면 주일에 하나님도 중요하지도 않고 예배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 평생 돈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에는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그 회장께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어느 신부를 불렀대요. 그리고서 자기가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질문,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는가? 그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그 질문이 너무나 심각한 질문인데, 평생 동안 돈 버는 재미에 살았고 평생 동안 가진 것 누리다가 결국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며칠 앞두고 이 심각한 질문을 던지는 이 어리석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음이 없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지옥은요, 물 한 방울의 위로도 없는 곳이 지옥이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그 평생 동안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지옥에 가서 그 영혼이 간절하게 애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절규하면서 애원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자기 운명 결정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이 어리석은 논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최근에 제가 어느 교수님의 그 책을 읽고 참 도전을 받았는데 참 감동이 되었는데, 내가 읽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뇨, 그 제목의 책이에요. 그 제목이 뭐 우리가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읽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뇨, 내가 성경을 읽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뇨,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참 여러 가지 저에게 도전을 주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두 제자가 실망감과 패배감과 낙심감을 가지고 엠마오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 영안의 눈이 닫혀져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의 논쟁 속에 예수님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슬쩍 질문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랬더니 한 제자가 예수님께 면박을 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시작. 그 한 사람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루살렘의 온 화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체매를 뚝 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두 제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뭐라고요? 선지자이거늘. 저는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두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듣고 고백했던 그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데 뭐라고 고백해요? 선지자이거늘.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전락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누가복음 24장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두 제자가 지금 집중해서 두 제자가 바라보는 것이 뭔가, 지금 십자가 사건,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영안의 눈이 닫혀진 거예요. 닫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정반대의 두 사건을 우리가 지금 접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행전들처럼 현실적으로 너무 부자여져 가지고, 너무 살기가 좋아 가지고 이 땅의 것에 취해 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영안의 눈이 닫혀지는 경우하고, 또 한 경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 경우, 눈에 보이는 것이 그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가지고, 일이 꼬여 가지고 영안에 늦춰져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유능한 하나의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전락시키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런 두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 땅에서 누릴 것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취해가지고 영안의 눈이 닫혀져가지고 그냥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하는 그런 분류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어려워요. 가정이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꼬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그래서 영안의 눈이 닫혀져 있는 이런 불행한 인생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다음에 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에 믿음이 무너져가지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자, 그 다음 참 중요한데,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주님이 좌절해 있는 두 제자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밌는 자들이여. 자, 여러분, 굉장한 중요한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두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말씀에 대한 무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무시함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책망할 수 있어요. 왜 빈무덤을 보지 않았느냐? 왜 빈무덤을 확인하지 않았느냐? 내가 누누이 너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빈무덤을 확인한 그 여인들의 메시지를 내가 듣지 못했느냐? 그런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책망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24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깨닫게 하신 게 성경을 깨닫게, 마음의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 믿음이 성장하려면, 우리의 눈이, 영안의 눈이 열려져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돌아서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을 돌아가서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두 가지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23절 말씀에 뭐라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자, 두 가지의 이름. 첫 번째 이름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 뭐예요? 임마누엘의 이름이에요. 임마누엘 이름. 이렇게 두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란 그런 이름을 주셨고, 두 번째 임마누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언급해 드린 책,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그 책에 보면요,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 두 이름 중에 지금 너무 우리가 강조하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 이름이 너무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두 이름이 다 중요하고 두 이름이 동시에 강조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 이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책에 보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와 함께 걷는 구원의 길, 그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와 함께 걷는 구원의 길.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금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 책에서 보면 가슴 뭉클한 예화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책의 저자가 군대를 가서 겪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훈련병 때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 예? 이 가스실에 들어가려고 대열에 서가지고 막 이제 앉아서 대기를 하다 보면, 먼저 들어간 그 동료들이 가스실에서 튀어나오는 거 보면요,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가 돼가지고, 에?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보기만 해도 공포와 두려움이 사로잡혀. 보기만 해도 공포와 두려움. 에? 방독면 마스크를 벗고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가스가 막 눈으로 입으로 막 이 구멍이라는 곳으로는 다 침투를 해가지고요, 이러다 죽겠다. 저도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문을 조교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문에서. 에? 못 나가요. 절대 못 나가요. 문을 열어줘야 나가요. 세상에, 문이 열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뛰쳐나갔는데, 제가 도망가가지고 순간이동을 해버렸어요. 100m나 도망가 있더라고요. 100m나. 예? 눈 감고 뛰어갔어요. 근데 이 분이 경험을 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스실에 다 들어갔는데 한 훈련병이 도저히 참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5명의 조교가 지키고 있었는데 조교를 밀쳐내고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면 이게 큰일 아닙니까? 죽어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간 순간 본인도 후회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웅크리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이 한 명의 열애가 되면요, 단체적으로 얼차를 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전부 다 다시 들어간다든가 이런 얼차를 받게. 그러니까 이 뛰쳐나오고도 본인도 놀래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중대장이 그 훈련병에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다들 큰일 났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의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대장이 공포에 떨고 있는 훈련병의 어깨에 손을 얹고 뭐라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독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대장이 그 훈련병의 손을 잡고 끌더니 마스크도 방독면도 쓰지 않고 자기가 함께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중대장은 그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고, 그 훈련병은 그 중대장의 승리를 자기의 승리로 삼았다. 뭐 감동이 되지 않으시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대장은 그 훈련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았고, 그렇게 하는 중대장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 훈련병은 중대장의 승리, 자기 혼자 다시는 거기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대장 손에 이끌려가지고 가스실로 다시 들어가는 그 승리. 저는요, 이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대처를 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삼았고, 우리 인간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삼은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책의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대장이 그 훈련병 대신해서 가스실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너 다시 들어가, 너 혼자 들어가.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훈련병의 손을 잡고 방독면을 벗어 던지고 자기도 함께 가스실로 들어가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예?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악한 세상으로 보내면서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양 같은 존재다. 그러나 너희들이 상대할 저 세상은 이리가 들끓고 있는 세상이다. 제자들을 보내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한 주 내내 그것이 제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 목사의 심정. 제가 아들이, 이제 여러분 아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의 이 경험, 그 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한 번쯤 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도 몇 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공군 입대를 해가지고 그 진주 훈련소로 내려가는데 차 안에서 계속 정적이 흘러요. 아무 말도 없어요. 예? 가서 진주 훈련소 근처 가서 점심을 맛있는 돼지 갈비를 사주는데도 밥맛이 없어요. 아들도 별로 먹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가 돼가지고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그 넓은 운동장에 집밥하라는 방송이 들리니까 아들이 뛰쳐내려가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군대 갈 때도 그렇게 심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아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저 여린 놈이 어떻게 저 훈련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잘 믿는다. 그렇게 훈련소에 내려놓고 집으로 올라오는데 집사람은 또 계속 울어요. 제가 결혼하고 난 뒤로 저렇게 슬퍼하는 거 처음 봤어요. 세상에 제가 나중에 먼저 천국 가도 저렇게 울까, 저렇게 슬퍼할까 싶을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눈물을 지으면서 보내는 부모님의 마음, 바로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주님의 마음,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세상에 보내는 이 목사의 마음이에요. 목사의 마음.
주일 저녁이 되면 막 걱정이 돼요. 또 한 주 동안은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살까? 사실은 설교 끝나면 주일날 저녁에 잠이 제일 잘 와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까지 잠을 못 자요. 이 목사의 기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참 힘들더라고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처럼 네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내가 함께한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힘이 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이 함께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이 무지에서 벗어나 믿음이 성장하려면 따라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빈 무덤을 확인하지 않은 거, 그거 꾸짖지 않으셨어요. 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주일 예배 빠지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그런 것 때문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딱 꾸지람한 것, 책망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요, 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냐는 거예요. 예? 성경에 대해서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읽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함이 오늘날 이런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어떤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요, 우리가 금방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요. 또 뭐 주님의 못자국 손 한번 우리가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것 같지요. 우리가 빈 무덤을 확인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충만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의심 없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 같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엉뚱한 상상을 하고 있는 이런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라는 딱 한마디예요. 자,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기적과 많은 형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병자도 떠나가고 병도 치유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제가 은퇴할 시점까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변화가 없을지라도, 수적으로 변화가 없을지라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양적인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성숙이 일어나면 기적의 은혜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일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우리가 성경 가운데 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매일마다 말씀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귀하게 여기세요. 매일마다 여러분 시편, 그거 제가
저는 시간이 남아서 그런 짓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초등학교만 겨우 졸업을 하셨대요. 그 남편께서 일찍이 돌아가셔서 이제 5남매를 키우는데, 그 5남매를 키우는데 그 비율이 딱 하나, 말씀이래요. 말씀, 성경이래요. 성경. 예? 성경을 대략 200독 하셨대. 200독.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성경을 막 읽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그것도 안 되시니까 성경을 암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다 암송을 하신대요. 아니, 목사니까 거짓말 안 할 거 아닙니까? 또 야고보서를 다 암송을 하신대요. 또 빌립보서를 다 암송하신대요. 놀라는 표정이 아니신데, 또 골로새서를 다 암송하신대요. 세상에 이 목사님이 자기가 그 어머님께서 암송하는 그 목록도 다 못 외운대요. 시편 1편, 시편 23편, 시편 84편, 시편 121편을 다 암송하신대요. 그렇게 암송하시다 안 되니까 이제는 성경을 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쓰시는데 세상에 10번을 지금 쓰셨다는 거예요. 10번을. 5남매의 양육, 성경 하나는 끝이에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그분이구나, 다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예? 세상에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5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지혜를 다 말씀에서 얻었다는 거예요. 5남매가 다 대학교 나오고 다 대학원 나오고, 그렇게 한 분은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한 분은 또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고,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늘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어머님한테 전화하신대요. 어머님, 지금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이 되고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러분, 이 교훈이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늘 가르쳐 준다. 책망이 뭐예요?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늘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 뭐예요? 바르게 함이 뭐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을 날마다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의로 교육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는,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시간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루속히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저는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지혜를 얻는 거.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